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아서 쓰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콩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행복하시고 또 좋아하고, 그죠?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우리 삶 속에 항상 동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반면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부모도 버리기도 하고, 그죠?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의 콩깍지 씌워졌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베드로가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인지,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입니다. 여기 그들은 예수님 제자 7명이죠. 이 7명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7명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식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7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다 알고 계시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의 질문이 우리들이 좀 많이 하는 질문 같지요. 누구 더 사랑해? 그죠? 얼만큼 사랑해?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 가끔 나이 어린 아기들에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도 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고기 잡이 하다가 주님 발견했을 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여기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더 사랑하길 원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건 주님도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을 하지, 그죠? 오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해서 자기 사랑 고백을 지켰을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드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린 일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할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나는 베드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향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께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두려움으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버립니다. 베드로는 자기 말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바닷가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환경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오늘 많은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당신 없이 살 수가 없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고 등 돌립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제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제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 제 사랑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고난이란 단어가 엄습해 왔을 때 그는 주님 면전에서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등 돌립니다.
그렇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했었습니다.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랑을 버렸을까? 사랑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고난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에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도 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을 동돌리곤 합니다. 왜?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하나 그 사랑에 힘이 없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노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은 노원이라되 육신이 약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 때문에 웃던 모습들이 왜 등 돌립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하나 육신이 약하죠. 그 약한 육신이 고난을, 괴로움을, 고통을 이길 수 없기에 사랑을 버리고 부인하고 등 돌리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육신이 약한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힘이 없었어요. 오늘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었습니다.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으며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사랑하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근데 베드로는 반복합니다. 무슨 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주님 안 버린다니까요. 반박하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듯이 너를 흔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노라 라고 말씀했었을 때도 베드로는 무시합니다. 보십시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반박하고 무시합니다. 근데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면입니다. 왜? 그냥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향기이기 때문에, 그냥 꽃과 같은 향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말에 반박이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보십시오. 마음으로 사랑했고 육신으로 연약했었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반박하고 무시합니다. 왜? 마음으로는 사랑했을지라도 베드로의 사랑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남들보다 주의 종을 더 사랑하면요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은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사랑하노라고 고백을 드렸을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도 어떤 연유에 의해서 마음으로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에 주님뿐입니다. 제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언제 어떤 연유로 주님께 마음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지금 또 마음으로도 지키고 계시는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마음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여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여.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는 언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는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주님 사랑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아니었어요. 교회 출석하게 된 이유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한 것 같고, 그리고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선 것은 사랑 때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주의 길로 가겠다고 고백을 드린 그 고백, 지키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 또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졌죠. 아마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복받은 신앙은요, 교회 출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일찍 깨닫는 거예요. 저처럼 몸이 아파서 예수 믿게 된 그 동기가 아니라, 주님의 두려움 때문에 사역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하는 그 짧은 시간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넘쳐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마음이 이렇게 넓혀지지 못하는가? 사랑을 가장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실상은 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리지만은 때로는 마음뿐인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박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등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패턴에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마음과 예수 믿은 이후에 늘 동일한가?
분명히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드리는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사랑의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출발선이 사랑 때문에 시작하신다면 정말 복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콩깍지가 씌워져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긍휼하심, 자비, 인자, 이 마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따뜻한 사람이지. 따뜻한 사람. 그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행동으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마음과 행동으로 더 많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남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보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을 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늘나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달려갔는가? 십자가 사랑으로 달려갔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달려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에서 강권적으로 이끌림 받기 시작한 거죠. 사랑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드린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베드로 또한 종이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종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종.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십자가로 달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늘나라로 달려가죠.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인쇄된 성경 글씨는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믿어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랬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사랑 앞에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랑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 사랑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해서 제가 어떻게 주님처럼 양손 양발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럼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었을 때,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사랑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지. 주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 고백은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그럼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그 뜨겁게 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아니, 용서하기 전에 덮어버립니다. 그럼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난 뒤에 주님의 사랑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니, 그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요, 교회마다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뭘 비난하고 정죄하고 등 돌리겠습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성도들의 죄를 덮어줍니다. 허물을 덜쳐내지 않고 덮어줍니다. 그래야 하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용광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지.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끌림 받지 못하는 그저 마음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사랑은 메말라버린 사랑이에요. 그 메말라버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죄를 덜쳐내고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등 돌릴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남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 그래야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었을 때 그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가는 거?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영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늘나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그 주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먹여라.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반복된 질문을 세 번 했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서 근심이 일어났다 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에 힘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사람은요 1000번을 질문해도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사람은요 반복해서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사랑을 보여줄까? 이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죽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3번의 질문에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더라. 그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에게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장면이 이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7명의 제자와 함께 해변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불과 사흘 전에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장본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낯짝도 두껍다.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면전에서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주님을 만나겠다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낯짝이 뜨겁다 할지라도 낯짝이 두꺼우셔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었어야 됩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집들에서 주를 부인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자리입니다.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그 수제자란 베드로 말이야, 주님 면전에서 저주하고 부인하더라. 삽시간에 소문 났을 겁니다.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에 올라가서 매장입니다. 쫙 굴 속에나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서 약속 장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기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하십니다. 나는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 주님은요,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마음 아파하는 베드로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축 처져 있는 어깨를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상함이죠.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은 내가 널 신뢰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제자란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여라는 이 음성을 들었었을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내가 불과 며칠 전에 저주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사역을 내게 이탁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죄를 범하고 실패자가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으며, 어떻게 벼룩도 낯짝이지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죄로 말미암아 입은 그 자괴감, 죄책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국률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자상하심이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적이요, 얼마나 감동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 사랑 앞에 다짐을 했을 겁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리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리라. 네? 그럼요.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양들을 사랑하라 이 뜻이거든요. 저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여라 했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양들만 먹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먹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양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양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셔야 된다고? 자신같이 사랑하요. 자신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말씀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죠. 권력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했었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함을 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함을 하라. 양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억지로 하지 마라. 목사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을 해라. 여러분, 전도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억지로 하면 공부 안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지루합니다. 자원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원하셔야 돼요. 자원함으로, 이 자원함이 넘치려고 하면 바로 사랑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양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자원함이 넘쳐납니다. 하고 싶어집니다. 하고 싶어져요.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보십시오.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등 돌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즉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양무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어떻게 억지를 하고 계십니까?
자원함을 하십니까? 예? 베드로는 이제 고백이죠. 약물을 열심히 쳤을 때는 꼭 먹고 알 먹는 거다.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하나님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주신다 그랬죠. 베드로가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양을 열심히 관리하고 양을 치면서 양을 먹이는 가운데 그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양을 치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그 마음은 이제 어디로 달려가 있어요? 하늘나라 달려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간을 준비해 놓으셨도다. 그럼요, 주님만 사랑하게 되면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달려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 열심히 달려왔다. 나 열심히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치고 세상 사람들이죠, 관리하고 먹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먹였다. 열심히 먹였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첫째는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가서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충만하게 돼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양을 치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열심히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또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달려가는, 하늘나라를 달려가는. 그러면 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달려가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랑을 마음에 안고 달려갈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달리고 또 달려가는, 정말로 사랑 충만으로 행복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